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전쟁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또 부부 간에 다툼, 갈등이 있고 또 형제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전쟁으로, 싸움으로 시작이 됐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싸움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묻는다면 단연 죄 때문에 싸움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잘하세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싸움이 제일 무서운 싸움이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싸움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선한 싸움. 중립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선한 싸움을 싸우든지,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자동으로 무슨 싸움 하면서 살아요? 악한 싸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싸움이 성경에서 뭔지 잘 배우고 이걸 안 하면 자동으로 악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다 선한 싸움으로 안 싸워요. 다 자동으로 약한 싸움의 이 틀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악한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그대로 그 싸움 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우리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을 무너뜨리며. 네, 거기까지만. 저기 보시면 시작할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기 얘기 떠나서 무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전쟁터죠, 전쟁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전쟁 중에 있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 중이고요. 그 당사자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뒷배경에 누가 있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저기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싸울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저기 계속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사람 배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이제 나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만 보여요?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중내 산에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저 마귀의 졸개들, 저 사탄의 졸개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르면 그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이 땅 위에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졸개들한테 당하면서도 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겠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성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악한 싸움을 싸울 때는 다 그 꾸중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누구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주변에서 보면 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선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그게 정답이고 그게 옳아요. 이 땅 위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이 손바닥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봐도 갈등이 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예? 남북 갈등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남북 갈등이 북한과 우리 그냥 잘 보세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습니까? 우리는요, 북한 그러면 무조건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이. 그 이 적대감을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르질 않아요. 그냥 아유 저 북한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이게 이 갈등, 남북 전쟁에 있어서 이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그 틀에 갇혀서 벗어나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서 갈등이 있어요. 우리 이민족 속에는. 동서는 어디요? 전라도? 경상도요.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 모이는 게 맞죠. 경상도에 있는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전라도 사람만 모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교회가 경상도 사람만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체로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서울 이런 데 가보면 전라도 사람들로 모여있어, 교회에.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또 어떤 교회 가면 경상도 사람만 모여있어요. 이것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속에도 그 배경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전쟁을, 이게 악한 전쟁이거든요.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민족 속에는 이념 전쟁이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무슨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귀가 만들어 놨죠. 여러분, 좌파는 천국 가면 안 돼요? 우파는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실상을 정확히 보고 이 배경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리고 이 땅 위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우려면,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이 무기가 뭔지도 모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해, 마귀한테. 그리고는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이 무기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 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 견고한 진 안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때 우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능력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능력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그럼 저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저 복음이 누군지 또다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설명한 것을 쭉 보면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봤더니 복음이야. 복음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 예수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어떤 무기가 뭐라고요? 복음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무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박스로 저거 틈만 있으면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 무기를 알고 저 무기를 사용할 줄 아셔야 마귀와 그 졸개들의 견고한 진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모른다든지 저걸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받아옵니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저 하나님의 복음, 능력,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견고한 진 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견고한 진이 뭘 뜻하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견고한 진이 뭔가? 자, 거기 능력이라. 다음 모든 뭘 파한다고요? 이론을 파하면.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모든 이론이. 또 뭐라고 했어요? 5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세 개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핵심되는 게 뭘까요? 모든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생각의 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 타켓이 뭐냐면 우리의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 관리를 잘 못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 저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한 기억,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짐 또는 그런 일. 예, 그냥 저거 읽기 전에는 생각이 뭔지 알았는데 읽고 나니까 더 헷갈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알아요. 그죠? 생각이 뭐라는 거. 그죠? 근데 저 생각하고 마음하고 그 마음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마음은 사전적 정의가 저런 거거든요. 시작.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저거를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볼까요? 에스겔서 40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저기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저기 뭘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커요? 생각이 커요? 저기서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겹쳐 있어요. 생각하고. 또 마음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성경에서는 마음 안에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 생각 나오면 그냥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생각에 우리가 집중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모르면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을 쫓아가든지 그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자꾸 옮기든지 이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어떤 생각이 나한테 찾아왔다고 해서 그 생각을 말로 즉각 옮긴다든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할 줄 알면 우리는 우리 생각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생각한테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주로 어디서 오는가? 세 군데에서 와요. 세 군데에서. 자,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누가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넣어주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이걸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앞에다 지금 적어놓고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게 누가 줄 수도 있는 거다? 마귀가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냥 말로 뱉어버려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요.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뭐 교훈, 책망 이런 거 할 때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대로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아이들 잘 못 키웁니다.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말로 옮긴다든지 행동으로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주어지는 생각. 이것도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수동적이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수동적으로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죠. 자, 세 번째는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할 줄 알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도 주실 수 있고 마귀도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돼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고 이건 역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생각을 막 집어넣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살도록 만들어요. 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 상관이 야,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면 기분 좋죠. 아니, 진짜 모욕하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생각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하고 싶어요?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잖아요. Think big. 생각의 보고. 이거 안 읽으면 여러분 좋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또 암송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최소한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죠. 예? 오늘 주일날인데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렇잖아요. 아멘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아요. 시험거리들이 막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어디를 터치합니까? 생각을 터치하죠.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막 오면 생각 속에 이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거 얘기를 하면 다 눈치채게? 얘기 안 하고 시험이 딱 이렇게 오면 생각으로 아주 왜곡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또 상처가 막 이렇게 오면 어디를 먼저 터치해요? 우리 생각을 먼저 터치하는 거예요. 그 상처거리가 막 이렇게 오면 생각 속에서 야 이건 너한테 상처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가 준 건가?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가? 이거를 걸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뭘로 옮겨? 말로 옮기든지 행동으로 옮기든지 이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도표가 너무 유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복음에다 복종을 시킨다. 저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덩어리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님이라고요. 주인님.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주인님 생각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저 말씀을 고백하면서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종의 위치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생각이 종의 생각인지 주인의 생각인지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을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죽음과 죽음을 통과한 생각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과한 그런 생각인지 점검을 해보라 그 말이죠. 점검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안 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말로 해버려요. 그냥 행동으로 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대요. 그분이 사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삼동을 하시죠.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죠. 뭘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생각이 되어주시고, 생각으로 살아주시고, 생각으로 역사해 주심을 진짜 믿으면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게 점검해 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거의 다 정체가 드러나요.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견고한 사탄의 진은 우리가 깨버릴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가 알아 그러면. 왜 그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생각 나도 몰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드러나요, 정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점령당하고, 사단이요, 아니 아침에 눈 떴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복종시킨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요 부활한 거예요. 예? 죽음에서 부활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루의 생명을 또 한 번 늘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생각을 하나님도 생각 주시고 마귀도 넣어줄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또 나도 말씀에 근거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놀라운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멋지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하루 주신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우리가 갖고 꾸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때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천국이. 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이미 생각에서 완전 패배자가 돼 있어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가 준 생각에 그냥 그대로 아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한 영혼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이 생활, 일주일의 생활, 한 달의 생활은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그 놀라운 축복 준 걸 갖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뭘 내놓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 갖다 내놓게 된다고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아유, 주님이 워낙 완고한 분이라 아무것도 안 하다고 이렇게 왔다고요. 엄청 책망받잖아요. 그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을 썩히면 안 돼요. 썩히면 안 된다고.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서 그 생각에 꽃을 피우고 그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뭘로 살아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 되어주시고 생각으로 살아주시고 생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엄청나게 놀라운 부여로 하나님이 생각을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개인적인 이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